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이라를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한없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생각, 내 관점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넘치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먼저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먼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저희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창세기서 1장 27절로 28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우리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육신을 입고 영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을 분여받은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인격적인 존재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인격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짐승들이 인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여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인격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만이 인격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귀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훅 불어넣었어요. 그게 바로 생기, 생명, 피노마, 성령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게 된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 분해된 속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우리 인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지식과 감정과 의지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이것이 바로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서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세 가지 요소를 도덕적 속성, 윤리적 속성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지식과 감정과 의지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 자리 잡은 이 인격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요, 서로 균형 있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치우쳐져 버리면은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식에 편중된 사람, 감정에 편중된 사람, 그 다음에 의지에 편중된 사람,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서로 균형 있게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시죠. 그러니까 지식에 편중돼 가지고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논리적 사고에 집착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신앙이
자유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돼 버려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인간의 감정에 심하게 막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하여튼 막 직통계시 막 그런 걸 막 따라가게 되고, 예, 막 어떤 예언 막 그런 것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언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인간의 의지에게 심하게 편중되면요, 경건주의, 도덕주의, 윤리주의로 빠지게 돼가지고, 예, 그 사람에게, 예, 그 사람으로, 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지식과, 하나님 말씀하는 지식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다음에 성령의 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는 그 의지. 이것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가지의 형태의 마음밭에 떨어지면 일어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균형 잡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요, 길가 같은 믿음과 옥토 같은 마음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4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앉으셔가지고 거기에 몰려든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계속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 13장이 뭐 천국에 관한 그 7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천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새들이 먹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렇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유를 19절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빼앗아 버린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탁 잡아채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내 것을 그 악한 자가 확 잡아채가지고 뺏어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빼앗기다, 빼앗는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씨 뿌리는 자가 천국 말씀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요, 새들이 와서 집어먹어버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새들이 와서요. 근데 19절에서는 악한 자가 뿌려진 것을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새는 악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새는 악한 자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말씀을 받아도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들이 와가지고 확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 애는 없어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지식만 그 안에 가득해요. 막 세상의 학문,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 그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갖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 확 가로채 버린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악한 자는요, 내가 심령 천국을 누리는 걸 갖다가 꼴을 못 봐요. 내 안에 심령 천국이 막 이루어지려고 하면은요, 그 꼴을 못 본 게 사탄 마귀 권세예요.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확장되는 걸 갖다가 집요하게 방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사탄 마귀 하는 짓이에요. 나를 어떻게든지 간에 내 안에 천국을 뺏어가 버리고 내 안에 불평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막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탄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요, 악한 씨를 막 뿌려요. 악한 씨.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것이 뭐냐면 가라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자는 내 심령 안에 있는 천국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이 내 안에서 확장되는 것을 가로막도록 하는 방해하는 그 사악한 존재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새, 그 다음에 사탄 마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 뭔 말이냐면요, 땅이 꽉 길가에 굳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씨가 들어갈 그런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세속적인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다 가로막고 자기 지식이 딱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차단을 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해가지고 천국의 씨를 뿌려도 그 마음이 거부하기 때문에 천국의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들이 와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천국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에 성경 말씀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세속주의, 자유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냐고 세상의 지식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는 다 좋은 것이다. 4대 성인 중에 예수는 한 사람일 뿐이고 기독교 오면은 좋은 말 하니까 그냥 좋은 얘기 하니까 정말 내가 교회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올바른 신앙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이 길가에 쓰러진 씨가 말씀을 받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지식과 자기 지식으로 세속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적당히 하는 겁니다. 적당히. 그냥. 믿음으로 하면 얼마나 기쁜가 몰라요. 우리가 체험해보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것보다 더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내 안에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옥토 같은 마음밭은 세속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신앙생활이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말씀의 씨를 뿌리면요 그 말씀을 막 수용하고 막 받아들여요. 수용하고 막 받아들여요. 아,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꿀과 꿀수님보다 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저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말씀 바로 내 말씀이다라고 그냥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폰지처럼 막 쫙쫙 빨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옥토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갖다 맺게 되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식은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말씀으로 통대되는 지식이 또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디에 기반을 두냐? 말씀의 통제를 받는 지식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요 인본주의적인 세상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세속주의, 자유주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을 갖다 딱 조작을 해요. 딱 프레임을 만들어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믿음은 믿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주를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 시민이 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 생활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지식으로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일단 안 믿어요. 에이 말도 안 돼. 모든 것을 갖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안 믿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새가 와서 확 집어 먹어버려요. 그냥 얼른 치워버립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생이 아닌 다른 것을 얻으려고요. 교회 오면은 얻는 것이 천국, 구원, 영생을 얻으려다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게 되면 뭘 얻냐면요. 돈 달라, 옷 달라, 집 달라, 권세 달라, 직장 달라.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물론 이것이 필요하긴 해요. 이걸 우리가 구하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구해야 되는데, 예? 천국, 구원, 예수, 예. 그 다음에 영생. 요걸 갖다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걸 갖다 구하면은 이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구하지 않냐고 돈 달라, 집 달라, 밥 달라, 직장 달라, 권세 달라, 명예 달라.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구하지 않냐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옥토에 뿌려진 씨는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막 수용하면서 막 깨닫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구원 못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 마음이 옥토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에게 주신 것을 이제 주를 위해서 사용하더라도 아깝잖아요 그때는요. 근데 내가 내 본위로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까워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바로 아깝지 않냐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는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나의 지식으로 치환시켜버려가지고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둡고 교만한 마음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수는 좁더라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요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지식이 말씀의 지식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요. 그래서 천국 말씀을 갖다가 뺏어가요. 우리 마음을 악한 자들에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적용되고 운행되어지는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과 옥토 같은 마음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5절로 6절 그 다음에 8절 말씀 읽어볼게요. 더러는 흙이 약한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길가 같은 마음은요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자예요. 교회는 다니더라도 내 종교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흙이 얇은 돌밭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흙이 있기 때문에. 근데 흙이 얇아요. 얇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해가 딱 뜨면 어떻게 되죠? 햇빛이 뜨거우니까 그 뿌리가 말라버린다 그 말이죠. 오늘 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는 사람들이냐면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흙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깊지 않냐고 바로 얕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돌덩어리가 있어요. 씨가 뿌리를 내리긴 하는데 내리다 말고 돌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 뿌리가 뜨거운 햇빛이 쬐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말라버려요. 그 뜨거운 햇빛이 뭐냐? 환란이라고 해요. 환란. 그 다음 박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이나 박해를 당하면은요 그냥 믿음이 뿌리를 갖다가 내리지 못하고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태양빛은요 우리 식물이 사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데도 이 태양빛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태양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예,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식물이 사는 데 가장 중요한 이 태양빛도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싹은요,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뭐예요? 그 씨를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악한 아주 위험한 독으로 변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교회를 막 욕을 해요. 막 교회가 막 이런 곳이다.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이런 짓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짓 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한데 어떻게 그런 짓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돌아서는 것이 인간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막 1.1핵도 그냥 변함없이 그냥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 모양이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질 낼 수 있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빨리 돌아서 가지고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러게 이게 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 싹은요,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씨를 말려버리는 악한 독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봄 뒤에서 솟아오는 태양은요, 그러니까 환란이나 박해를 상징한다고 말했죠.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하면 막 만사 형통 막 모든 것들이 막 잘 돼야지 돼요. 근데 거기서 가다가 뭐 하나 삐끗해가지고 뭐 잘못되고 아우리 아프고 감기라도 걸리면은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있는 환란과 핍박이 오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요, 금방 확 그냥 무너져 버리고 신앙이에요. 에이, 예수 믿어도 필요 없네. 내가 뭐라고 예수 믿어. 나같이 예수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예수 안 믿어야지 라고 딱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돌밭같이 단단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가지고 혼란이나 핍박은 신앙을 단련시키는 필수 영양소가 아니라 신앙 자체를 갖다가 말려버리는 그러한 악한 독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흙이 얕은 믿음. 말씀을 듣고 금방 은혜는 받는데 나한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그냥 그 씨가 말라버리는 그 믿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이해도 되고 막 감동도 받고 막 눈물 돌리고 막 이 세상 모든 것이라도 다 주님 앞에 다 될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돌아서면은요, 딱 사람이 변해버려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은혜도 받았지만은,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요, 바로 넘어져 버려요. 그냥. 바로 넘어져 버려요. 이런 유형의 신앙을 감정에 치우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정에 기울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열광을 하면서 막 이해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돌아서서 환경이 바뀌면 바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시험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불규칙해요. 막 감정의 기복이 막 있어요. 감정 변화에 따라서 신앙도 변해요. 내 감정이 좋으면 신앙이 올라가는 것 같고 내 감정이 좀 안 좋으면 신앙이 막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 감정에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본인 자체가 힘든 거예요. 흙이 얕은 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신앙의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이고,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이런 느끼는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변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종교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감정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가면서 느끼는 소망과 기쁨과 이 담대한 마음과 같은 신앙적인 감정적인 표현이 바로 이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거기에 막 심하게 기울어지면 안 돼요. 인간의 감정은 언제나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석으로 변하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조건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 감정에다가 우리 믿음을 딱 얹어놓으니까 우리 믿음도 막 감정대로 막 좌우 막 흘러다니겠죠.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은요, 감정 따라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무관한 신비주의, 열정주의, 이런 그 신앙으로 빠지게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만 찾아가고 막 예언하는 데만 찾아가게 되고, 그걸 갖다가 무슨 말이라도 드려야지 내가 안 불안하고, 무슨 말이라도 안 들으면은 막 불안하니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충만한 신앙인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잖아요. 세속적인 감정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가 오더라도 그걸 갖다 어떻게 합니까?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환난과 고통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 엄청난 신앙의 도구, 섬김의 도구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면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걸 뭘로 극복합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막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부르짖어요. 주여,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요, 이러한 환난이나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평강에 그를 유지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인이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요, 얇은 돌밭 같은, 얇은 흙이 깔려있는 돌밭 같은 마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돌을 확 휘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캐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옥토박 같은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어오더라도 그 말씀을 막 스펀지같이 팍팍 받아들여가지고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하면은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들에 있는 마음을 갖다가 돌을 갖다가 쉽게 못 캐내요. 근데요, 이 돌만 다 캐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막 전폭적으로 막 나에게 막 들어올 텐데 그 내 마음에 있는 세속적인 어떤 그 돌을 갖다 못 캐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다 수용하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돌 때문에 신앙생활은 좋아요, 하고 싶어요. 근데 세속적인 어떤 그 거침돌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근심이 가득하고 믿음이 식어버리는 감정적 믿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감정에 기울어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돌덩어리 다 캐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밭이, 심령의 밭이 옥토밭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는요,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결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국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0배, 60배, 30배 아주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 땐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이에요. 감정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과 같은 마음과 옥토 같은 마음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이요? 자, 읽어볼게요.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맺는다. 세 번째로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요, 신앙의 의지가 빈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는요, 가시가 자라가지고 그 기운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가시밭은요, 가시는 잘 자라요. 막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시는 막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런데 채소나 곡식 같은 그런 씨는 그 안에서 자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시가 그냥 팍하게 막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씨앗이 살아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뭐예요? 광합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빽빽한 가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가시가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씨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시나무는 잘 자라는데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는 가시기와 기운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채소나 곡식 같은 씨앗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나 곡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곡식의 씨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마치 숨 막히는 환경이다 그 말이죠. 숨 막히는 막 질시각 같은 그런 환경이 바로 뭐냐면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예요. 그러니까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요, 가시가 그 기운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으로 거기서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을 지각하게 되면요, 가시 같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질식시켜버렸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막 질식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막 가시 같은 이 세상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냥 그 삶을 그것이 막 지배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믿음의 씨가 들어가들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즐기고, 어떻게 하면은 더 쾌락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즐기면서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질식해가지고 그 인생은요,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씨가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멸의 길로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딱 막혀가지고 이 가시가 딱 막혀버리니까 그 안에 믿음의 씨가 들어갈 수 없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아직 나이가 좀 있으니까 한 80이나 90 돼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할게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그를 갖다 가로막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시를 빨리 걷어내버려야 됩니다. 이 가시를 걷어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시 다 제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뭐가 사냐?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일 의지가 부족한 성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어요. 말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와도 그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하게 되면은 말씀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이 세속적인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 요거는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말 질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질식된 상태를 갖다 빨리 제거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가시예요. 여러분들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 가시를 제거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은 달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염려에 빠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그 가시를 빨리 제거시켜버리세요. 이 옥토 같은 마음은요, 말씀을 따라가고 생명을 따라가게 되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주일날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아요. 기도를 게을리게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갖다 더 우선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옥토밭에 있는 자는요. 세상에서 유혹을 하려고 그래요. 나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유혹하려고 하면은요, 즉시 가시를 갖다 제거시켜버려요. 제거시켜버리시길 바랍니다. 가시는 제거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말씀의 믿음의 씨가 거기서 잘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시를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마음밭이 이렇게 옥토가 돼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깨닫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격이 겹쳐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격이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말씀과 딱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격이 접목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다는 뭔 말이냐면은, 그 밭이 바로 옥토밭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인격이 딱 포개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성도예요. 자, 신앙생활 하려면, 귀하게 하려면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자, 의미 있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격이 하나가 되면은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갖다 막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천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럽잖아요. 아무것도 부럽잖아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우리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이 누굴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말씀의 지식으로 막 가득 채워져요. 세상 지식은 다, 세상 지식이 말씀의 지식으로 딱 적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채워져 버려요. 그 내 감정이 성령의 감동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왜? 포개져 버렸으니까. 예, 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딱 포개져 버리니까 말씀에 따른 내 지식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지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감동이, 내 감정이 성령의 감동으로 딱 포개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사람으로 되잖아요. 그럼 나의 의지가, 이 세속적인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로 딱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돌덩어리 다 캐내버리시고, 내 안에 있는 가시 다 제거시켜버리시고, 길가 같이 다 굳어있는 걸 갖다가 그냥 말씀으로 막 그냥 개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적에 우리 심령이 옥토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토밭이 돼야지만이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심령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신앙의 열매를 맺고 우리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포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포개져 가지고 하나가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감정에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내 의지에 기울어지지 아니하며 이 세 가지가 정말 질서 있게 말씀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서 정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저희들이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